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전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어느덧 12월의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잘 지내시고 계신지요? 추워진 날씨에 옷깃을 좀 더 여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들려오는 소식과 또 추워진 날씨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따스한 겨울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사랑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북한 선교 사역으로 탈북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북한 탈북민들을 보통 정부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 부르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그 탈북의 길도 막혀서 그 수가 급감하였지만 여전히 현재 이 남한 땅에서는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대한민국 시민권자로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탈북민들이 남한에 탈북하여서 정착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두만강을 넘어서 압록강을 넘어서 탈북을 하고 중국이나 제3세계를 갖은 어려움과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는 그 입국을 하고 나서는 이후에 여러 신분의 검사와 남한 사회의 정착을 위한 교육과 절차의 과정을 밟고서 나서야 한국 땅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한국에 입국하고 나면은 국정원 등에서 신분을 대한 검사와 신원 검사를 마치고 나게 되면 이 남한 땅 가운데 정착을 위해서 일명 하나원이라는 정부산의 그 교육기관에서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 커리큘럼을 통해서 남한 사회는 어떠한 사회이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적응의 과정이나 교육들을 받고 또 그러한 교육들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그 교육의 과정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남한 사회에 대한 그러한 정신적인 교육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 교육의 과정을 지내면서 그 교육의 과정이 시작되게 되면은 그 관련한 교육 관계자가 나와서 이 탈북민들을 기수별로 모아놓고 환영 인사를 하며 교육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말 못할 고생을 참으로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는 여러분은 북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한이 여러분들의 집이 됩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안절부절하면서 시민권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나, 추방당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에서 지내시지 마시고 제 말을 듣지 말고 한국 시민권을 취득한 그러한 시민의 입장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곳에서 지내시면서 앞으로의 교육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며 시작되는 그러한 교육은 이후 여러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의 여러 강의와 생활을 지내게 되죠. 그러면서 남한은 어떤 나라다, 북한과 남한은 어떻게 다르다, 또 그리고 남한에서 지낼 때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이나 기본적인 그러한 생활의 교육과 또 정신의 교육을 시키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남한에 이제는 나가서 적응해서 잘 살 수 있겠다 싶을 즈음이 되면 수료와 함께 사회로 내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여러분 왜 거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오랫동안 북한 체제 속에서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문화가 온몸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남한에 와서 살아도 북한에 살던 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도 남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북한에 빠져나온 그 탈북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긋지긋한 그 땅을 탈출해서 남한에 왔으면 이제부터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올림픽이나 어떤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남한에 잠시 방문한 것이라고 한다면 북한 사람으로 이 땅을, 남한 사회를 둘러보면 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싫어서 남한에 살고 싶어서 왔다면 이제부터는 빨리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그 삶의 방식과 의식 구조와 또 언어와 관습들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래전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탈출시키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그런데 나왔지만 그렇게 오래도록 430년이라는 기간 긴 세월 동안 애굽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식 구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그 영혼의 깊은 곳까지 종의 의식 구조로 꽉 차 있었습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날지라도 그 의식 구조는 여전히 종인 것이죠. 마치 탈북한 북한 사람들에게 한국 정부에서 먼저 남한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그 정신을 무장시키고 나서 사회로 내보내듯이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새로운 이 세상에 대한 무장을 시키시고 정신교육을 시키시고 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 나라에 맞는 시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의 언약 가운데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장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로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교육을 알려주시면서 그 교육 환영식에서 그 교육에 잘 참여하겠습니다 선사하는 출애굽민의 교육 현장과 같습니다. 구름 가운데 우레와 번개 가운데서 불과 같이 강림하시는 그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모세가 사회를 보면서 거행하고 있는 교육 환영식의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 교육식을 현장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재구성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상황 설정은 그렇게 출애굽민의 교육 현장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현장의 사회자가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출애굽민의 교육 및 환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식순을 참여하시며 이 식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동 차렷. 지금부터 여러분을 출애굽시키신 세 나라의 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환영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민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이 시내산까지 오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한밤중에 애지중지 아끼던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먼 길을 가는 중 허기지지 않도록 허겁지겁 급하게 식사를 하셨죠. 그렇게 밥을 먹고 새벽에 출발하여서 고생이 참으로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나섰더니 갑작스럽게 나타난 애굽의 그 기병대 가운데서 추격을 받고서는 이제 어떡하나 나는 다 죽었구나 생각했을 텐데 그런 간이 콩알만해지는 그 경험도 하셨을 것입니다. 참 많이 놀라셨지요. 그래도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 홍해바다의 질퍽한 진흙 땅을 건너느라 꽤 고생을 많으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고생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옛날 애굽에서의 그 악몽과 같은 트라우마를 다 잊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선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낸 안내자입니다. 제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 전능자, 곧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케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존재합니다. 나는 누가 있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일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 여호와가 앞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제 말을 잘 듣고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의 순서는 사회자인 모세가 여러분에게 잘 전달해 줄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 식순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지게 되는 여러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은 애굽에서의 종으로서 밑바닥 생활을 해오셨을 것입니다. 소유도 없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쉬고 싶을 때 쉬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 중노동 가운데 고생을 많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도 못 받고 인간의 삶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그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하늘나라 최고의 신분을 지닌 소중한 자들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애굽에서는 최하층의 바닥에 천민의 그 신분이었지만 그래서 복지 혜택이라고는 하나도 누린 것이 없었겠지만 굶지 않고 밥이나 먹으면은 다행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굽신거리고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며 또 태양신에게 절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온갖 짐승들에게 절하며 복을 달라고 정성을 다해서 섬기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높은 신분을 가진 이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 어떤 물건 앞에 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 절하거나 굽신거리지 마십시오.
아첨하지 마십시오. 여기 새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래야 살았겠지만 여기서는 그러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혹시나 그래도 애굽에서의 그 트라우마가 언뜻 악몽처럼 떠오를 때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새 나라의 최고로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앞으로 새 나라에서 여러분이 지킬 사항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출애굽민 교육 환영회에 들어오실 때 받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짤막한 문장의 말씀은 애굽에서도 많이 들어서 아마 그냥 보시면 감각적으로 아실 텐데 우리 짧으니까 한번 화면을 보면서 빨간 구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10가지가 있지만 10가지를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것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말과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애굽에서는 들키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았지만 이 새 나라에서는 반드시 들통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새 나라에는 이 나라에는 유능한 전문 수사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위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시지 못하시겠지만 블랙박스와 몰래카메라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지금 함께 읽은 짤막한 문장으로 된 것은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것일 테니까 생략을 하고 몇 가지만 부연 설명이 붙어있는 긴 문장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길게 써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애굽의 바로 왕처럼 독재를 한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뭔데 자기만 섬기라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애굽의 바로처럼 그러려고 우리를 그렇게 가정고생을 시키며 여기까지 데려왔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밖에 나가면 처음 보는 사람이 친절하게 웃으며 과자를 준다 해도 절대 받아먹지 말거라. 모르는 사람이 친절하게 웃으며 과자 사줄 테니까 좋은 거 줄 테니까 따라오라 해도 따라가지 말거라. 엄마 아빠 말만 들어야 된다. 다른 사람 말 듣고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습니다. 갓난아이 같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서 영적인 유괴를 당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 놀다가 못된 짓을 당할까 봐 주의를 아이에게 줍니다. 이 세상에도 영적인 유괴자들이 널려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 따라가면 위험하다. 그런 의미로 드리는 당부의 말입니다. 자, 또 다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은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것 또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 말입니다. 새 나라에서 먹고 사는 모든 것의 원천은 나 여호와에게 있으니 그것을 감사하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출애굽해서 새 나라에 왔으니 무엇인가 보답하려는 마음에서 월화수목금토일 쉬지 않고 일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냥 이 새 나라에서 지낼 수 있음에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때문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0가지가 복잡한 것 같지만 요약하면 2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0개나 되어서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 새 나라에서는 사랑하며 살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면 이 10가지는 자동적으로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단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으로부터 사랑하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육의 이 10가지 당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 사항을 잘 따라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오늘 교육과 환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출애굽민의 교육 현장이 끝이 났습니다. 탈북민의 하나원에서의 그 교육 현장에 비추어서 또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재구성하며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러한 설정을 염두에 두며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걸어오시며 사랑하셨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니까 엄마들은, 부모는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를 보면서 끊임없이 말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기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데도 계속 말을 겁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기가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면서 그러다 보면 아이는 조금씩 이제 그 부모의 말에 반응을 하며 말을 배워갑니다. 조금 더 자라고 나면은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구나, 엄마이구나를 감지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말을 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먼저 말을 건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표시이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말을 거는 자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걸 때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 극한의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며 또 광야와 시내산을 함께 시내산까지 함께 걸어오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기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의 은혜를 소나기처럼 부으시고 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말 못하는 갓난아기라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저분이 누군데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나.
엄마가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부으며 친밀한 정서적 관계가 어느 정도 차오르면 아이는 깨닫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의 엄마이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구나. 육아에서는 이거를 애착관계라고 부르죠. 갓난 아이에게 사랑을 듬뿍 주며 말을 합니다. 부모가 나는 내 엄마다, 아빠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의식 수준이 갓난 아이와 같은 수준이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서 11장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며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의 그 기병대를 수장시키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광야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건너게 하시며 시내산까지 함께 걸어오시는 그러한 사랑의 희생을 하신 다음에서야 비로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비로소 오늘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십계명의 말씀은 주인이 종에게 지시하는 그러한 지시사항, 강압적인 지시사항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그 비밀을 전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특별 계시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죠.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속 비밀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이란 뜻입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왜 특별 계시라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그 비밀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기록해 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십계명은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살아가야 될 그 새 나라에서 그 새 나라를 살아가는 그 비밀을, 비법을 전수해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법은 아무에게나 전수해 주지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또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비밀리에 전해줍니다.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좋은 사이인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그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새 나라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해주시는 그러한 삶의 교육인 것이죠. 그 사실을 모르면 이 십계명은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의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말에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이것을 다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겠다 하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준으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복음이 아니라 종교가 됩니다. 자기 수양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고행길이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성경 말씀은 십계명을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저주가 되기도 하고 또 복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그 자세로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너는 이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사랑을 받고 출발한 삶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에서의 출발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사랑 외로의 출발이 아니라 사랑에서의 출발이라는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구체적으로 사랑의 행동으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며 홍해바다와 광야를 건너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독수리 날개 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말을 거시기까지, 즉 이 십계명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분의 말씀은 사랑의 마음이 되지요. 그리고 십계명이 두려움의 명령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의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다 지킨다 해도 상급은 없습니다. 도둑질 안 했다고 상을 주지 않습니다. 거짓말 안 했다고 상을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묻지요.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 선생의 오경을 잘 아는 것을, 그 율법을 잘 아는 것을 아시고 물으십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니 율법 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서 이후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고서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키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고요한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내적인 자존감이 생깁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 있어도 또한 가진 것은 없어도 우리에게는 당당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장 우리 속에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하며 우러나오는 그 충만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어지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러한 노력의 삶이 아닙니다. 구원으로의 삶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들이 성숙해져 가기 위한 그러한 발걸음이자 삶입니다. 구원에서의 삶입니다. 고3 수험생이 명문대에 합격하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과 명문대에 이미 합격한 학생이 대학생활을 잘 하기 위해 하는 그 노력은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낙방하며 어떻게 하나 하는 전전긍긍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후자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명문대생으로서 그러한 실력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행복한 수고를 하는 그 행복의 수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성품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기 원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또한 존귀하게 살아가도록 주셨습니다. 대림절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씀에 푹 젖어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희 높은 듯 덕소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발걸음이 그렇게 성숙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물들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축원을 드립니다.